히브리서의 저자가 편지의 마지막 부분인 이 13장에서 형제의 사랑과 거룩한 삶을 힘써 권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히브리서 13장에서 말하는 거룩한 삶이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음행과 간음을 피하는 것이며, 또한 돈에 대한 애착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저자는 믿음과 소망을 마음에 간직한 신자라면은 밖으로는 형제 사랑을 힘써 나타내면서 안으로는 음행과 탐심의 유혹으로부터 자기 마음을 정결하게 지켜야 한다 하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자는 앞서간 지도자들의 그 참된 믿음을 본받으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받으신 사실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성문 밖으로 내쫓기셔서 고난당하신 이유는 자신의 피로 자기 백성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들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주님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부분 그 13절에서 저자는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곧 그리스도의 치욕과 수치와 모욕을 등에 지고서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자고 합니다. 거기까지를 우리가 대강 살폈고요. 오늘은 그 다음 14절 이하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명절 뒤끝이라 몸이 노곤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에게 졸음이 깨도록 반짝 퀴즈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국어 문제입니다. 여기 14절에 그 뒷부분에 장차 올 것에서 그 것에 해당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 것이 뭘 가리키겠습니까? 그 말이 이 14절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거 중학생, 초등학생이면 어렵지 않게 알아맞출 수 있지요. 이걸 모르면 성경 이해 안 되는 것입니다. 장차 올 것이 무언가 할 때 그 것이 뭐냐 하면 도성, 시티, 도시입니다. 그 앞에 영원한 도성이란 말 나오니까요. 저자를 따르면 우리 신자는 장차 올 영원한 영구한 도성을 간곡한 심정으로 찾고 있습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영원한 도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도성이라고 해도 좋고 도시라고 해도 좋은데요. 요즘에는 그 성곽이라는 게 로켓이 나온 시대다 보니까 성곽이 거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성이라는 게. 이건 옛날에 그 시대의 언어로 쓰여졌으니까 이걸 도시라고 이해하여도 됩니다. 이 도성 혹은 도시는 11장의 언어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혹은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지으실 터가 든든하게 자리 잡은 그런 성입니다. 또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족장들이 멀리서 보고 환영하면서 사모하였던 하늘에 있는 고향,
하늘에 있는 본향, 그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영원한 도성, 영원한 도시가 여기 이 땅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장차 올 것입니다. 여기 이 땅에 있는 나라나 도시나 성은 모두 세우고 나면 언젠가는 무너지고 일어섰다가는 곧 사라지고 마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처가 되지 못합니다. 신자의 영원한 안식처는 장차 하늘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의문이 제기됩니다. 왜 여기 이 땅에서는 참된 안식처, 영원한 안식처가 없는 것입니까? 왜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 14절을 바로 앞에 나오는 석절 11, 12, 13절과 붙여서 읽으면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그 석절에서 11, 12, 13절에서 아주 인상 깊게 반복된 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영문밖, 성문밖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래 11절 영문 밖에서, 12절 성문 밖에서, 13절 영문 밖으로, 이거 잊지 못하게 빨랫줄처럼 한 줄로 쭉 연결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요, 이 세상에서 그 도성 안, 성 안은 어떤 곳인가 하면요, 그건 누구나 알듯이 이 성벽으로 삥 둘러싸여서 안전한 곳이고요, 성 쌓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 총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보호받으려고. 그래 이렇게 공을 많이 들여서 지키려는 곳이니까 성 안은 어떤 곳이냐 하면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고 싶어 하는 곳이고요. 그래 결국은 도성 안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지금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도시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인구가 팽창하고 있고요, 반대로 도시 밖, 농촌은 점점 비어갑니다. 한마디로 성 안, 도성 안이 중심지라면은 성 밖은 뒤떨어진 곳이고요, 성 안이 주류라면은 성 밖은 비주류입니다. 이거 우리가 다 압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곧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종교와 군사의 실권을 틀어쥐고 있는 그 주류의 세력들, 다시 말하면 로마의 총독이나 유대 지도자들이나 성 안에 있는 군중 대다수의 배척과 멸시를 받으시면서 성 밖으로, 영문 밖으로 내쫓기셔서 성 밖에서 처형당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 사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내쫓기신 성 밖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사람들 주류 사회에서 축출되신 상태로 성 밖에서 죽으시고 성 밖에서 영광의 중심지인 하늘로 올라가셔서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의 머리요 대표로서 이렇게 하셨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갈 길은 명백해지는 것입니다.
신자가 하늘에 있는 참되고 영원한 안식처로 가는 길은 성 밖으로 나 있습니다. 그 길은 이 세상의 주류 세력으로부터 고난과 배척과 멸시를 받는 길입니다. 신자가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이 길을 묵묵히 걸을 때 이 길을 먼저 걸었던 구약시대의 참된 신자들과 하나가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 14절에서 우리는 주어와 수어만 찾으면 우리는 찾나니 이거거든요.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뭘요? 여기는 연구한 도성이 없으니까 장차 올 도시, 장차 올 나라, 장차 올 도성을 찾고 있나니 라고 말하니까 마치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마치 신자가 밀림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길을 애타게 찾듯이, 정말 밀림에서 정글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그 뺑뺑 돌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이 길이 안 보이는데 길을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정글에서 고립이 되면 그런 사람처럼 밀림에서 잃어버린 길 찾듯이 영원한 도시, 영원한 나라를 찾아 헤매는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냐 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 장차 올 영원한 도시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참되게 의뢰하는 신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들에게 주시기로 확약하셨고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구절 14절이 말하려는 것은 신자의 삶의 방향, 삶의 지향, 어디에 지금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11장부터 내내 강조해 왔던 그 이야기, 곧 믿음으로 소망의 실체를 꽉 붙들어야 한다 하는 말을 요 14절에서 다른 언어로 반복하는 것일 뿐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들, 볼 수 없는 것들, 그러나 볼 수 없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걸고 맹세하셔서 확약하신 그 소망의 실체를 꽉 붙들고서 이 고난찬 현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소망을 입증하고 산다. 그게 11장을 꽉 채운 주제 아니었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영구한 도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나 그 영원한 도시가 장차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그 소망을 붙들고서 믿음으로 산다 하는 사실을 이 14절에서 말합니다. 이렇게 믿음과 소망을 간직한 신자, 영원한 도성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철석같이 믿고 의지하고 있는 신자, 믿음과 소망이 그 마음 안에 살아있는 신자는 어떻게 사는가 하는 사실을 15절과 16절에서 아주 인상 깊게 가르칩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이 틀림없는 소망을 믿음으로 간직한 신자는 한마디로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건 구약 전체,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법을 두 마디로 요약하는 것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율법의 강령, 율법의 뼈대를 이 15절과 16절은 굉장히 아름다운, 그러면서도 구약의 외피를 입은 구약의 언어로 이 신약 신자들에게 너무나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15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믿음과 소망을 간직한 신자는 항상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여기에 그 항상이라는 말은요, 문자 그대로 신자가 24시간 내내 찬송한다는 말이 아니라 정규적으로, 규칙적으로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 정규 예배 시간에 늘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 말입니다. 이건 민수기로 가면 아주 분명한데요, 같은 말이 어떻게 쓰이는가를 보면 분명한데, 왜 여러분 그 항상 드리는 제사를 가리켜서 항상 상자를 써서 상번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항상 이스라엘은 번제를 드리는데 그게 왜 항상 드리는 번제가 되냐 하면, 정해진 시간에 하루에 오전과 오후에 항상 정해진 시간에 정규적으로 제사를 드리니까 그게 상번제고요. 그래, 그게 항상 드리는 제사가 됩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해진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겨서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을 늘 찬송하면 이게 항상 드리는 찬송이 된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뭐가 특이하냐면 찬송을 가리켜서 제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합니다. 우리 초등학생 아까 답을 잘 맞췄는지 모르겠는데 장차 올 것, 이 반짝 퀴즈 또 하나 드릴게, 맞춰보세요. 제사 드리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이건 모를 수가 없지. 세 글자로 제사 드리는 사람이 뭐예요? 예, 대답이 여기저기서 크게 나왔습니다.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할 때 그때 우리는 누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셈이 됩니까? 당연히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그래, 이 15절에 나오는 찬미의 제사라는 말은요, 가까이는 10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크게는 구약 전 성경의 가장 중요한 정신을 담아서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겠습니다. 구약 전체를 배경으로 두고 지금 하는 말이라고요. 거기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랬지 않습니까? 이 말은 우리는 제단을 소유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지금 이 말, 우리가 제단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했냐 하면, 그 뒤 10절부터 우리가 쭉 읽어서 이제는 아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제단이 있어서 어떻게 됐다는 말인가 하면 이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제단에서 자기의 몸을 제물로 삼고 자기의 피로 제사를 드리셔서 우리 신약 신자들의,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으셔서 해결하시고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그거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담아서 우리는 제단을 소유하고 있다 하고 이제 선언을 하였는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그처럼 중대한 제사를 그 제단에서 드리고 나면 그것으로 끝인가, 그것으로 끝나는가 하면 그것이 아니다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이토록 중대한 제사를 드리고 나면 어떤 거룩한 결과,
어떤 거룩한 열매가 줄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15절을 따르면 우리 신자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 신자가 드리는 찬송은 신자됨의 핵입니다. 자기가 제사장됨을 입증하는 열매라고요. 자기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와 내가 무슨 관계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 제사는 보통 제사 아니고 그리스도의 목숨을 건 제사였고, 목숨이 제물로 소용된 엄청난 제사였습니다. 그 제사가 드려지고 나면 그 후속 제사가 나오는데,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면 신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제사장들이 되어서 자기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됩니다. 그래, 신자의 찬송은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됩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열매이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속죄 제사의 궁극적인 열매이면서 동시에 신자 자신이 자기의 입술로 맺는 열매입니다. 이게 10절의 배경에서 보면 이 제사라는 말, 제단과 연결해서 이게 분명하고요. 이건 구약의 아주 중요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구약을 읽으면 잊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요절 중에 요절이 그 언약의 전문이잖아요. 결국 구약, 신약 다 이게 언약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내려주실 때 그 앞에 그 전문이 굉장히 중요한 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소유가 하나님이 애지중지하시는 손 안의 보물처럼 될 것이고, 그 다음 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보물처럼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래, 제사장 나라가 되면 뭐 하는 것입니까? 찬송하는 것이라고요. 제사장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건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요. 이 신약의 백성들은 구약처럼 피를 내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두 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제사는 하나님 자신을 향하는 것으로서 찬송의 제사입니다. 찬송이 제물입니다. 그건 자기의 몸을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찬송은 자기의 마음이 거기 녹아들어 있어야 하고, 자기의 입을 벌려야 하는 것이고, 자기의 혀를 사용해야 하고, 자기의 머리를 사용해야 하고, 자기의 손발을 사실은 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중노동이라고요. 영혼이 다 담겨야 되니까 그래요. 그래, 제사장은 제사 안 지내는 사람 제사장 아니지 않습니까? 찬송 안 드리는 사람 신약의 제사장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 신약의 제사장은 신약의 대제사장과 연관되어서 그가 하신 일의 열매로 찬송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 이건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우리를 제사장으로 상정하고서 우리는 제단도 가지고 있고 대제사장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우리가 작은 제사장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린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베드로 사도가 완전히 이와 똑같은 권고를 합니다. 베드로전서에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 그리고 9절은 여기 히브리서 13장 15절과
완전히 똑같은 말을 한다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히브리서를 읽고 쓰는 말처럼 히브리서의 그 흐르는 정신과 그 흐름이 완전히 같습니다. 2장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성문 밖으로 내쳐졌지 않습니까? 주류 사회에서 추출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버린 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우리도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하는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버림받는 길이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이신 그리스도께 예수께 나아가자. 이건 히브리서의 그 권고와 완전히 13절의 권고와 완전히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께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뭐 하자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 두 가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산돌처럼 예수께서 산돌이시고 너희도 예수께 속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으니 너희도 산돌, 살아있는 돌, 살아 움직이는 돌. 이건 지금 이게 바로 리빙스톤 아니에요?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들로서 신령한 집, 성전으로 세워지라 이 말입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하는 살아있는 성전이 너희는 성전의 한 구성원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성전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고 제물도 되시듯이 그리스도에게 붙은 그리스도인들, 신자도 성전도 되고 제사장도 됩니다. 제사장이 되었으니 제사를 드려야겠는데 신령한 제사,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 닭 잡아야 되겠습니까? 무슨 돼지, 무슨 소를 잡겠습니까? 양을 잡겠습니까? 아니고 우리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신령한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 그 9절에서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 출애굽기 19장에 구약 백성이 전체로 모여서 여호와의 총회, 여호와의 교회로 모여서 함께 받은 그 중대한 사명을 적용해서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합니다. 이건 출애굽기 19장 5, 6절을 그대로 가져와서 신약 신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아까 제사장 나라가 되라 하시니까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하시니까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나의 장중복 손바닥 안에 애지중지하는 보물과 같이 되겠다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갖다 써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다 하면서 그 이유가 뭔가, 왜 그렇게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구원의 언약을 이루셔서 영원한 나라를 주시는가 하면 그분의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목적이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찬송하는 것은 아는 노래 몇 곡 부르는 거 아닙니다. 이게 사람 사는 목적이라고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이게 예배 시간에 찬송에서 가장 잘 구현됩니다.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은혜를 찬송하는 사람들, 참되게 자기의 혼과 몸을 실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저는 높입니다. 하나님을 우러릅니다. 라고 진심 어린 찬송을 바치는 사람들 얻으시려고 자기 아드님 주셨습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됩니다. 여기에서 저의 지난 주간에 있었던 개인적인 어려움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여기 14절, 이 히브리서 13장 14절을 읽고 15절을 읽는데 당초에 이 15절 맨 앞에 있는 이러므로 라는 말이 왜 들어가는지, 이게 뭔 뜻인지를 전혀 모르겠더라 그것입니다. 그래 몇 날 며칠을 씨름했습니다. 주석가들도 속 시원하게 왜 여기서 이러므로가 들어가는지를 잘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 끙끙 앓았습니다. 여기 14, 15절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합니다. 제 의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니 이 땅에서 지금 14절을 보든지 그 앞을 보면 능욕을 지고서 이게 지금 죽을 길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지 않습니까? 성 밖으로 내쳐져서 지금 그 자기 죽을 사형틀을 메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권하니까 이게 죽을 길로 가는 것이고 고난의 가시밭길을 걷는 것이고, 그러는 가운데 이 땅에서는 영구한 도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멸시받는 뜨내기가 되어서 나그네가 되어서 성 밖으로 쫓겨나는 삶을 살고 있는데 바로 이어서 이러므로 찬송하자. 이게 말이 되나? 이러므로라는 말이 여기 쓸 수 있는 말인가? 이게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나? 아니 무슨 이러므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 능욕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이 세상에 영구한 도성이 없어서 장차 올 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찬송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러므로가 나오나? 이게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래 진도가 나가지 않고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걸 가지고 몇 날 며칠을 끙끙 앓았습니다. 답은 여기 15절에 예수로 말미암아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원래 위치도 그렇습니다. 여기 15절은요 원래 위치를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가 맨 앞에 나옵니다. 강조되어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이렇게 됩니다. 왜 예수로 말미암아가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많이 겪는 삶을 살고 이 땅에서 영구한 도성을 발견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누구시며 나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알면 항상 정규적으로 예배 시간마다 입을 벌려 크게 찬송할 것이 있게 됩니다. 그게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시냐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나와 무슨 관계이시고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알게 되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자기의 몸과 피를 버려서 내 죄를 씻으셨고, 그리고 성 밖으로 내치셨으나 그 내쳐진 성 밖에서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하나님 영구한 도성을 마련하시고 내게 주시려고 내려오신다 하는 사실이 내 앞에 역력하게 있으므로 그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정규적인 예배 시간에 입을 열어서 힘을 다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더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 시간에 힘차게 찬송하지 않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말로만 신자일 뿐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일이 없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병든 상태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찬송이 그 교회의 격을 결정합니다. 찬송이 그 신자의 상태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됩니다. 찬송은요, 예수로 말미암아 드리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무슨 관계인가를 알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알면 찬송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찬송이 터져 나온다고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가시면서 내게 그 고난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셔서 내게 영원한 나라를 주실 것을 확약하시고 이미 그 나라의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어려워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신자는 죽어도 죽지 않고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게 되는데 무엇이 우리의 찬송을 막는 것입니까? 유일하게 막는 것은 그의 죄와 불신입니다. 그의 죄와 불신이 회개되지 않고 척결되지 않으면 찬송 못하는 벙어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끝끝내 벗어나지 않으면 그는 영원히 찬송 못하는 곳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신자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찬송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항상 드립니다. 정규적인 예배 때마다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송하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16절에 가면 아주 뜻밖의 제사가 나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마지막 우리 초중학생에게 반짝 퀴즈를 냅니다. 여기 16절 뒷부분에 이 같은 제사, 이건 지금 뭘 가르치는 말입니까? 이런 제사라는데 이런 제사는 어떤 제사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까? 이건 문맥을 읽으면 금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서로 나누어주는 선행, 그것을 가리켜서 제사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이 16절을 읽으면 이건 지금 13장 1, 2, 3절과 직방으로 연결되는 말임을 우리는 금세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13장은 이제까지의 그 정교한 논증,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정교한 12장의 논증이 끝나고 실제 정말 서간문으로 돌아와서 실제적인 몇 마디 권면의 말을 하고 마치는 마지막 장이지 않습니까? 그 13장 1, 2, 3절은 이렇게 출발하였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3절 넘어가면 자기도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하였습니다. 이런 권면 위에서 다시 그 말을 반복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십시오 합니다. 말도 똑같습니다. 2절의 말과 잊지 말라는 말이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 형제 사랑 베풀기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십시오. 그 2절에서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십시오. 그때 손님은 낯선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먼 지방에서 갑자기 찾아와서 얼굴도 모르는, 이름도 사실은 처음에는 모르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 지방, 우리 지역, 우리 교회에 찾아오면 그 사람 우리 집으로 맞아들여서 밥 먹이고 재워주고 노잣돈이라도 주어서 잘 대접해서 보내라. 손님 대접할 것 잊지 말아라. 그렇게 권고하였는데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합니다. 이때 선을 행하라는 말은 무언지 문맥에서 분명합니다.
서로 나눠주는 것을 가리켜서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과 16절을 정리하면 그 앞에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리신 그 위대한 제사, 그 위대한 속죄의 제사는 신자의 삶 전체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신자의 예배와 생활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정말 효력 있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세웁니다. 먼저 신자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호가 거룩히 여기심을 받을 찬송과 예배를 정규적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줍니다. 그 찬송이 뜻없는 자기 아는 노래 불러 제끼는 것이 아니라, 찬송이란 여러분 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언제 한번 말씀드렸듯이 내 생일날 어떤 작곡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나만을 위해서 어떤 노래를 지어서, 가사를 짓고 노래를 지어서 그 노래를 내 생일날 불러준다면, 그게 나를 위한 노래라면 그 생일은 아마 평생에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일에 혹시 이제까지 사시는 동안 그런 대접 받아보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대접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고요, 찬송은 하나님은 생일이 따로 없는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들으시라고 가사를 만들고 곡을 붙여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불러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들으실 때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 찬송 들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가 찬송 드리는 제사장들을 많이 불러 일으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그 제사의 열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찬송을 바치는 신자는 삶 속에서도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살아갑니다. 그 제사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힘써 노동해서 번 돈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형제 자매와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제사를 늘 드리며 살 때 그가 땀 흘리는 것, 그가 힘써 버는 모든 행위가 거룩하게 됩니다. 그는 제사장으로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 그의 예배와 생활 전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가 됩니다. 그래, 여기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할 때 서로 나누어주기, 요 말이 고이노니아입니다. 언제 한번 들어보셨을 것 아니에요? 고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를 가리키는 중요한 헬라 단어지 않습니까? 선행과 코이노니아를 잊지 말라, 성도의 교제를 잊지 말라 할 때 그 성도의 교제에는 이런 실제적인 면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자기가 힘써 번 자기의 생명과 땀과 노동이 들어가 있는 그 돈을, 그 물질을 이 필요한 형제에게 기꺼이 그때그때 나누어 주는 이런 실천적인 행동이 성도의 교제의 일부분을 구성합니다. 이게 고이노니아입니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래, 형제 이 선을 행함과 이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는 붙어 있습니다. 이런 선행, 이런 형제 사랑, 이런 성도의 교제를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 보고 싶으셔서 이런 형제 사랑이 있는 거룩한 사회를 건설하시려고 자신에 대한 찬송과 형제들끼리의 그 우애가 있는 삶, 이런 걸 보면 이건 완전히 거룩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자식들이 설날에는 그런 장면 익숙하지 않습니까? 설날에 그 인파를 뚫고 그 주차장과 방불한 고속도로를 달려서 고향에 가는 이유는 하나지 않습니까? 부모님께 그거 절하고 감사하다는 그 마음의 표시를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날이면 각지에 흩어졌던 자녀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부모님께 절하고 서로 우애를 나누며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이런 장면이 요 15, 16절에 펼쳐집니다. 하늘 아버지 앞에 구원받은 자녀들이 나와 진심 어린 찬양을 바칩니다. 그리고서는 함께 형제로 그 한 아버지께 절하고 찬송드리는 형제의 어려운 형편을 자기의 어려움으로 알아서 적극적으로 나누어주는 삶을 삽니다. 이게 거룩한 가정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영원한 도성, 영원한 나라는 이런 사람들에게 오겠습니다. 지상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런 방식으로 비록 부족하고 비록 파편화하고 비록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에 부분 나타낼 뿐이지만 이런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나라는 주어질 것입니다. 찬송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들, 그리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으면서 형제 사랑을 실천적으로 나타내는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나라는 주어질 것입니다. 그걸 얘기합니다. 이미 이 히브리서를 듣는, 히브리서를 이 편지를 받는 이 회중은 사실은 이런 일을 계속 하여 왔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 6장과 10장이 그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이 너희 행위는 너희 선행으로 바꾸어도 얼마든지 됩니다.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없는 형제, 어려운 형편에 당한 형제의 그 어려운 형국을 가슴 아파하면서 적극적으로 그를 도왔을 때 그걸 하나님이 깜빡 잊어버리신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시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을 나타낸 것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게 우리의 위로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형제들, 어려움 당한 형제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서로 나눠주기에 힘쓰셨던 성도 여러분의 그 헌신과 사랑은 하나님께 기억됩니다. 그것이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룩한 성도의 교제로 고이노니아로 행해진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불의치 아니하셔서 그 사랑을 반드시 기억하시겠습니다. 10장에 가서 또 이렇게 이 사람들의 형제 사랑, 성도를 섬긴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6장을 보면 과거에도 이미 성도를 섬겼고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행위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이었습니다. 10장 33절 34절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왕따가 되었습니다.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 영원한 도성이 있는 줄을 알미라 합니다. 여기 보면 갇힌 자를 동정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재산을 빼앗기는 형국에서도 이 더 어려운 형편, 모든 것을 빼앗기고 감옥에 들어가 앉아있는 형제를 동정하면서 그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면 원래 이게 대단히 불리한 일이 되는데 그런 불이익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능욕을 지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행위니까 이런 믿음을 지키느라고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그의 어려움에 동참하려는 실천적인 사랑을 이미 나타내었고 그런 것을 여전히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삶, 이제까지 10여 년을 지내오는 동안에 여러 성도들이 음으로 양으로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를 내 어려움으로 알아서 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의치 아니하셔서 그 성도 사랑 나타낸 것 기억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잊지 마십시오. 여기 잊지 말라 하는 말은 잊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과거에 잘한 것, 과거에 성도 섬긴 것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겠습니다마는 이 계속 형편이 어려워지면 아유 나도 이제 힘들다, 나도 살기 어려워 하면서 성도 사랑이 움츠러들 수 있는데 그러지 않도록 잊지 말라고 두 번 이 마지막 편지 13장에서 2절과 16절에서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라고 권고합니다. 뭘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고 제사가 됩니다. 그러니 이로써 우리의 전 생활이 이 두 구절로 요약됩니다. 찬송과 형제사랑이라고요. 이 일을 계속하는 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은 거룩하여질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사랑을 힘있게 나타내기 위해서 힘써 노동하고 법니다. 그래, 그 번 것으로 나와 내 자녀가 먹고 살 뿐 아니라 남는 힘이 있으면 성도를 돕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지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단번에 드리시되 너무나 놀랍게도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으시고 자기의 피를 뿌리시면서 그 놀라운 제사를 드리셨사오며 그 제사는 결단코 무효가 될 수가 없고 반드시 그 핏방울이 뿌려지는 사람들에게 모든 죄를 속하게 하는 효과를 내겠사오며 그를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세우시겠사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가 효력이 있으므로 이제 이방인이요 대대로 조상의 망령된 행습 가운데 젖어 살던 저희가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알며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서 계시된 대로 하나님을 믿고 정규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나와 소리를 모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오니 이것이 저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몸과 피로 이루신 그 제사의 열매인 줄을 믿사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교회의 찬송에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창에 힘써 저희의 찬송을 보태게 하시고 저희의 찬송이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안에 감싸여져서 천만 천사들의 찬송과 함께 언제든지 정규적으로 하늘 어전에 힘있게 바쳐지게 하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참되게 찬미하는 것으로 나타내듯이 하나님을 찬송한 그 마음으로 또한 형제 사랑을 실천적으로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에 온기가 있게 하시고 생활이 어려워서 하나님 믿는 이 길에서 동행하는 것을 멈추고 이탈하려는 사람이 결단코 없게 하시며 서로 부지런히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가운데 이 고난을 뚫고 능욕을 지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삶을 계속 살게 하시옵소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으로 앉아 계신 그 나라에 저희가 다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신의 사귐과 충만한 감화와 인도하심이 이 교회 안에 항상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대단히 기쁘고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3년간의 신학 수업을 잘 이수한 우리 이상준 목회 후보생이 노회에서 정식으로 권면의 말씀을 전할 자격을 얻어서 이제 처음으로 교회 회중 앞에 권면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노회와 교회가 거교회적으로 힘써서 이 신학생을 지지한 보람이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고 하나님께 대단히 감사드리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 교우분들께서 그가 전하는 권면의 말씀 경청하시고 이렇게 힘써 지지한 그 열매가 이런 방식으로 이만큼 아직 수업이 2년 남았고 다 끝난 것도 아닌데 이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말씀 사역자로 불러주시고 구비시켜 주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하시면서 주님께 계속 이 거룩한 일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쳤습니다.